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네. 죽은 자들이 오늘 일어나는 날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수치의 장벽이 무너질 때 사단의 아지트가 박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회피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뒤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밝은 빛 가운데 전진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박살날 거 다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때가 지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바퀴벌레처럼 어둠 가운데에서 헤맸고 어둠 가운데에서 주염 열매를 먹었고 어둠 가운데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즐겼습니다. 습관적인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게 내 모습인 줄 착각하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죄값에서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과 나와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이걸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참수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흰눈보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그러한 새로운 나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그냥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저는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많이 느껴요. 제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지트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영역. 네.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은 영역. 또 하나는 수치의 장벽.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가 있으면 사역이 안 돼요. 거기에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단의 견고한 진 가운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죄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냥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냥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입술로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던가요? 치유가 되던가요? 네, 회개한다고 그냥 그게 바로 다 흰눈처럼 깨끗하게 회개가 되던가요? 정말 신기한 거 있어요. 입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 시간 효력을 잃어버려요. 합법적인 그 근거가 무너져 버려요. 힘을 못 써요.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선포할 때 용서치 못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힘을 못 써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 효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얘는 나의 포로다 라고 하는 죄에 포로된 그것도 무효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시인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무효화되더라고요. 이 두 개가.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가장 견고한 진인데 뭘까요? 그렇죠. 수치예요. 수치의 장벽은 내가 입술로 그 수치의 장벽을 내가 서서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 수치의 장벽 무너뜨리는 건 뭘까요? 그렇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내 안에 가장 치명적인 그 수치를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 수치라는 게 뭐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드러내느니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내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 수치의 장벽인데 그 수치의 장벽이 있으면요.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걸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단이 숨을 데가 없어요. 수치를 드러냈을 때 내 감정은 어떨까요? 너무 창피해요. 어디 지구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끝났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걔가 떠나가지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요. 그 수치를 느꼈던 거,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건 내 감정일까요? 걔 감정일까요? 그렇죠. 걔예요, 걔. 그것이 나의 인격에 딱 달라붙어서 내 감정인 것처럼 속였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 들통이 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는 누구 감정일까요? 걔 감정이에요.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치가 드러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오히려 수치를 드러내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나의 진짜 감정은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가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가짜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라요, 그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용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분노가 없어지거든요. 용서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면 용서치 못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분노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의 합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감정, 막 나가고 싶은 감정, 떠나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못해도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구나, 가짜 감정이구나, 이거는 악한 영의 감정이구나, 그 악한 영의 감정이 내 인격에 붙어서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누구 감정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었고, 앞으로도 속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 가짜 감정, 내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하고 분리시켜서 그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네 감정이구나. 이 악한 영, 이 교활한 영, 사악한 영,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대부분이 누가 준 감정일까요? 그렇죠, 상처의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감정, 과거의 어떠한 것으로 인한 욕구 불만으로 인한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악한 영은 우리가 그 이름은 몰라도 그 역할을 통해서 얘가 무슨 영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가 있어요. 교활하게 하는 그 영은 교활한 영, 음란을 자꾸 음욕을 죽여야 하는 그런 영은 음란한 영,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막 우쭐하게 하는 교만의 영, 그렇죠? 자만의 영, 다른 사람을 계속 누르는 거, 비하하는 거, 이러한 것들, 비난의 영, 참소하는 영. 우리가 그 역할을 통해서 악한 영을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바 되어졌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해요. 믿고 선포하면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영적인 파장이 그냥 바로 일어나요.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요. 입술로 시인해요. 나는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사단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해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성령님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통치해달라고. 그러면 합법적인 근거가 생겨져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셔요.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우리가 하나님과 대하는 그 통로 중에 감동이 있잖아요. 영적인 감동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에 그 작은 것, 소소한 것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할 영역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영역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것.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는 있습니다. 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이것이 어떤 건지 본인이 그냥 분별해 보시면 돼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되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이 상황 가운데 덕이 되는가,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열매가 썩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개떡 같은데 열매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세 가지 루트가 있죠. 악한 영으로부터 받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는 계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계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악한 영으로부터 계속 계시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 계시를 많이 받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있어야,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단이 오는 거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못 와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그렇죠.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 합법적인 그 집안 가운데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쓰레기. 네, 쓰레기예요, 쓰레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한 아주 폭로가 강한 거죠. 네, 특히 접신한 그런 집안은 아주 그냥 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굵죠. 그리고 쓰레기가 많아요. 그 쓰레기는 뭘까요? 쓴뿌리 상처. 쓴뿌리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쓴뿌리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냥 나는 상처받기에 준비된 사람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강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역적인 감각이 없고 뭔가 감동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이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을 보는 거는 거의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거예요? 주로 뭘 보여줄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돌려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암 전문 의사가 되라. 사람을 보면 어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둠을 뭐 하면 돼요? 파쇄하면 돼요. 나는 그 어둠의 전문가로서 파쇄하는 영적 의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너가 보느냐?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당신 안에 이런 어둠이 있네요. 이거를 계속 지적하고 참소하고,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왜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자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 권세로 파쇄하면 돼요. 그 권세로 무너뜨리면 돼요. 그 권세로. 그래서 어느 루트로 내가 계시를 받느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계속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인간적인 거 받았어요? 저도 인간적인 걸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주님, 네,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의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주님, 한국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구천사 파송하셔서 둘러 진쳐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한국 땅 가운데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